짤막한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으로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저 장면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1월달 초에 매년마다 이제 1월달 뭐 2월달이 있는데요. 이제 저 컨퍼런스가 유명한 컨퍼런스 패션 컨퍼런스라고 미국 다운타운에 우리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가면 패션 시리 처치라고 우리 기글리온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체로 하는 이제 행사입니다. 매년마다 한 5만 명이 모여서 벤츠 스타디움 다운타운에 거기서 했던 행사입니다. 저기에 모인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행사인데 미국 젊은이들이 저기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제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오는 뭐 제일 큰 이제 크리스찬 젊은이들 모이는 행사이기는 한데요. 자, 제가 저 영상을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영상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최근에 했던 영상 보시고 뭐 좀 시간 되신 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도 물론 들었지만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인데 20대 뭐 30대 초반 20대 초반도 있고요. 대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저런 정말 감사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 고마운 자리 저런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 젊은이들의 사이에 저들 안에 저들 위에 저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저 젊은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저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리에서 저 수많은 청년들이 흩어져서 저기서 은혜 받고 회개의 영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능력을 얻고 그 자기들이 사는 사역하는 그 현지에 돌아가서 흩어져서 미국 땅에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정말 귀한 남은 자들 그런 믿음의 남은 자들로 각자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그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런 믿음의 사람들, 저런 젊은의 그 젊은 청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가 사는 그 지역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저는 많이 드러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달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1월달 우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2월달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달력에 1월달과 2월달의 그 뒷면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축복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이제 부활절까지 제가 5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믿음생활을 하면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다시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다시 복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5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저는 신앙의 자리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치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주제로 같이 5주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지나서 뭐 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 교회의 시대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메시지만 정말 그냥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지극히 세속주의적인 생각, 종교다원주의 생각, 가치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따라 사는 한마디로 영적인 타락과 무능력과 무기력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진단 삼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를 맞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복음을 붙들고 다시 내 안에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5주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음의 삶을 사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보시면 오늘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불의하고 불공평 악의 자리를 우리는 먼저 단절하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에스겔은 표현합니다. 24절, 27절까지 내용이 쭉 기록된 내용, 26절을 보시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한 거 보면 의인 되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으로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역전의 가능성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되었다고 그 끝까지 의인으로 살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악인으로만 살다가 죽으라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 될 수 있고 의인이 악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보니까 만약 악인이 향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받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복음이 혼탁해지신 그러한 미혹과 유혹과 시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정말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의로 살았다고 자부하니 내가 악으로 떨어질 수 있어 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주제, 정말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설적인 삶의 대적인 모습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의인이 죄악의 자리로 변질되고 악인이 정의와 공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란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란 바로 내가 악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경험하면 내가 의의 삶, 긍휼의 삶,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삶을 살아왔느냐? 악한 정말 죄악된 삶의 길만 걸어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기회가 있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그 기회가, 그 가능성이 너에게도 있어.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전의 원리를 우리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떠나간 공의와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제가 그 자리를 떠나왔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공의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불의의 자리에 서 있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 계시는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잘 사는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 허락하실까?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점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나도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그 인정이 가능해지면 그때 우리는 회개라는 이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 선지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내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돌이킴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은혜 속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삶의 돌이킴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긍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한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간절하게 내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럴 것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로 돌이킨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이 정말 영원히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 내 삶은 지금 그 돌이킴의 길 그대로 유지하고 끝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우리 사순절기 동안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좀 곰곰이 좀 묵상해 보기를 여러분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 같이 나누었지만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나는 지금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조금 형편이 괜찮으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나아져서,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능으로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기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꼭 원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악의 자리, 악한 자리를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삶의 가치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이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길이요, 공의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믿으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 아래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벗어난 길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이키도록 은혜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하나님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회개의 자리가, 회개의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깊은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돌이킴으로 선택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물과 시험이 닥쳐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8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가 모든 자에게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그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불신의 자리를 돌이키고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반드시 살고, 에스겔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면, 십자가의 자리로, 보혈의 자리로 돌아오면 바로 우리는 반드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구약 당시의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자리를 돌이켜 떠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 이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의 자리에서 변화되고 공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는가? 먼저 회개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죄와 불순종과 불신의 길을 떠나고 단전한 결단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겠다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집사님과 기도하신 것처럼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 결단이 없습니다. 정말 돌이키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그것을 단절하고 끊어낼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악의 자리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어내겠다,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 근데 그것이 약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크리스천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바로 29절의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자기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공평하지 않은 것, 자기가 지금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공의롭지 않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났고 순종의 자리를 떠났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의 에스겔 선지자 이 경고를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공의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왜 저렇게 불공평하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 4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인지, 말씀의 자리인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인지, 긍휼이 임하는 그 자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믿음의 자리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이 판단 기준을 알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3절은 복과의 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가 맞았었는지, 우리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그걸 기준으로 주님은 판단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예수겔 선지자의 경고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반복해서 몇 번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떠나라.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난 그 잘못된 불신앙의 자리, 불순의 그 자리를 떠나고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사용된 이유는 바로 강조하기 있습니다. 꼭 떠나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기준에 기초해서 우리 향한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절전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바로 기준이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내 삶의 자리가 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반복해서 너희들의 길이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아. 돌아와, 돌이켜, 떠나, 단절해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 바로 순종을 결단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온전히 몸을 움직여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악한 죄의 자리, 사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으로 마음과 영을 정말 결단하고 단절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면, 그렇게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라는 겁니다. 31절, 3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너희가 본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버리고 떠나야만 새롭게 한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절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새로운 능력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 속에 저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 젊은 청년들의 영혼 속에 그들 마음 중심에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돌이킴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32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 사는 복된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3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사는 것. 돌이킨다는 동사와 산다는 동사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르게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사순절을 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살라고 했을까?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의 은혜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과 구원은 백성으로 주님께 돌아왔으면, 모든 것을 결단하고 떠나왔으면 이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 이것이 주님의 권면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지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불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돌아와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 이것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 사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살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힘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때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삶이 살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산절 동안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선지자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리고 그 마지막 33장 11절 마지막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것을 33장에 또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란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영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바로 돌이키고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사순절기의 첫 번째 주에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돌이킨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날개 안에 피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때 찬양 너희 죄의 형악하라 찬송 255장 가사를 제가 가사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3절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죄의 형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의 형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형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3절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이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기억 아니 하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품을 열고 우리를 부르며 초청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까지 아니할 거예요. 돌아와. 단절하고 돌아와. 저 주님의 부르심에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은혜를 입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가 이 한 주 동안 좀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필요한가? 왜 주님이 전 찬송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오직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주님의 백성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들, 하나님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하지 아니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그 음성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영혼을, 암흑의 영혼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부어주십시오. 자, 복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삶이란 단절하는,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 앞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온전히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회복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